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 나누려고 합니다. 12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조건이 우선 있어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주님은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곳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은 죄가 있는 곳, 그리고 악이 막 범람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꼭 선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심지어 군에서 하는 세례도 그게 세례냐, 초코파이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할지라도 세례로 인정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지금 순서라는 거. 121페이지 먼저 하지 않고요. 130페이지부터 가고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볼 건데요. 자, 여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께 구해야만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시고 함께 하신 다음에 어디 계시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누구를 보내달라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허락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항상 질서 있게 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보혜사 이거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보혜사다. 근데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이냐? 헬라어로는 왜 헬라어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한 게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 안 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라는 말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된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여기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인 거예요. 위로자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돕는 자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상담자예요. 옆에다 쓰세요. 상담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님의 그 이미지는 뭐예요? 파워, 능력. 예? 막 이거거든요, 거의. 근데 파라클라토스의 원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위로한대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요. 그 부분도 성령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본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된 역할은 뭐냐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정말 특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 가족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울어도 이게 속상하고 내가 웃을 수 없고 이게 악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돕는 자래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상담해 주신대요.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나은 길을 위해서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 물으면 구약시대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 무슨 램프처럼 막 비벼가지고 성령이 나와서 성도님 뭘 도와주실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을 뭐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인격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성령님은 힘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우리가 자꾸 강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힘을 어떻게 빌어서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들어서 어떻게 그분의 힘을 내가 쓸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자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분과 관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그분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상담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우리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 근데 사귐에는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절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랑 사귀고 싶고 알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권사님들에게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 아무리 옳은 말도요 사귐이 없이 말을 하면 힘들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오죽하면 말하겠어?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좀 힘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 그 안에 있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계속 보시면 뭐냐면 그 안에 있어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사귄다고 하면 뭘 하려고 해요. 막. 그게 아니라 난 네가 그냥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분이 안 되더라도 출근하는 시간에 그리고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사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목적이 뭐냐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오래 믿었어요 하면 오래 믿었어요 하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주님을 많이 닮았어요. 이 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래 믿었어요 하면 그게 특권의식이 돼가지고 주님과는 정반대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나 오래 다녔어. 주님이 이제 주님이 평가하시는 건 뭐냐면 너 나 많이 닮았니?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방언을 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 밥을 몇 번 사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가 기준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그분이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갔느냐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분의 행동과 생각과 눈빛과 가치관과 흡사하려고 애쓰고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은사, 뭘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성령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우리 이따가 이거 딸 건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또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는 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 개인의 자랑이나 나 개인의 어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런 뽐냄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
방언을 하지 못하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항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집에 만약에 공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공구가 필요한데 없어. 그러면 그거 가진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드릴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드릴 있는 사람이 빌려줘요. 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쓰면 돌려주잖아요. 마치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셨지만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항상 교회의 유익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능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어떤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라고 놀랬던 거는 뭐냐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의 형태가 한 가지가 뭐였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되게 겁을 많이 내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담대히 말하게 되고 또 말하다 보니까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거 교회의 유익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 하게 되면 그게 내가 마치 잘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주신 것처럼 뽐내게 되고 사람을 가름하게 되고 너 할 줄 아냐 못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신 분은 그런 용도로 쓰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끼리 너 할 줄 아냐?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또 예언한다고 또 신유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각자의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화롭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아름답게 주님을 드러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은사를 주면은 잘난 척하는 데 쓰느라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조금 줬더니 방언하는 거 하나 딱 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너무 막 하면 그 로마서에도 아니요 고린도전서인가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방언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항상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다른 사람 볼 때 지금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뭐 금요 예배나 아니면 새벽 예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방언도 하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은 공예배에서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듣도 안 듣든 아멘!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 그러면 이분에게는 그게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 예배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통하여서 능력을 주심으로 주방봉사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나 개인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근데 늘 잘못 사용하는 걸 내가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너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은 그 순복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복음의 옛날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방언을 못하면 찐따.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서 아무리 사모해도 안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못 받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걸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방언을 하지 못하는 친구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늘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마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사람들이 하고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나는 선물 못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가시적으로 들리는 걸로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왜냐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늘 개인이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교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는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세요라는 이야기는 평생에 못 들어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분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그분을 닮아간다라는 지표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인 그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못된 게 아니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절제가 있고 양선이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은사는 엄청 있는데 못됐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40일 했는데 못됐어. 자기 거 하나도 양보 안 해. 덕이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질문이 하나님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계시다는 거 알겠는데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답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은사는 개인의 인격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은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은사는요, 제가 아까 도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갑자기 사울한테도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면 사울 구약시대 때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예언하니까 자기도 성령 충만한 공간에 들어갈 때 자기도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일교. 처음에 통일교라는 이름 생기기 전에 그 문선명 장로님인가? 은사자였어요. 우리 뭐 생명간장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촌에서 그분들도 다 은사자였어요. 네. 하나같이 처음에 뭘로 시작되냐면 죽을 병 걸리고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은사 주셔서 그 사람 주위로 막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나타나요? 지가 나타나고 지가 재림주례잖아요. 네? 금을 먹으면 낫는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만 추구할 때는 늘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든 목회자든 두 사람의 무게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든 뭐 전도사든 뭐 어떤 아주 훌륭한 뭐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이 사람과 평신도의 영혼의 무게값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귀하게 크게 쓰임받으니까 엄청 무겁고 이분은 뭐 가볍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잘 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누구도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다음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인격을 왜 강조하는지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긴 평생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어렵다. 자, 그래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줄쳐볼게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전에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내 복음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네? 말을 잘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막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대가 성령님을 좇아 살면서 그대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 인격의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대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엄청 말 잘하고 막 끊어지지 않고 이런 거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저렇게 아니요. 그냥 내 그릇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난한 가부의 기도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은 네가 다른 사람 부자 흉내내지 않고 네가 어떤 사람 흉내내지 않고 내가 올려드리는 그 어찌 보면 배우지 못한 기도 같고 어찌 보면 너무 유치한 것 같아 보여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표현할 때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령님을. 그 다음 신약은 진리의 영이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영이신데 또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변함없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성령님께서 단독으로 막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형태가 예를 들면 뭐 입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성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과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실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밑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줄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나 무슨 말 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면 상담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만나면 대화하면서 우리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때 성령님 잠깐이라도 속으로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잘 지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잘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뭐 갑자기 어느 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내가 이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그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우리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내가 너 신앙생활만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정, 우리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상하다.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성령 하나님과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까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귈 때 옛날 생각 아주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알아가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밀해지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오늘 바로 나 이제 오늘부터 1일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오늘 막 말해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못 가르치실 영역이 없는 거예요. 내 직장생활, 인간관계, 내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이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고 1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는 것이 복된 이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붙잡아줄 말씀이 있는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두렵고 힘들 때, 그래, 나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두렵지 않고 놀랍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불신자와 구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처럼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두려우면 엎어지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줄 서야 될 것 같고. 왜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주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우리가 틈틈이 하나의 말씀으로 충전하지만 주일은 한 주를 살아갈 때 가장 큰 그 맥인 거예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이란 날을 복 주신다고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새겨야 돼요. 새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떠올려야 되고, 그래서 떠올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뭐예요?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라도 말씀을 암송해라. 그럼 치매에 걸리지도 않는다. 근데 치매에 걸리는 게 우리한테 먼 미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결정적으로 정말로 막 나가고 싶을 때도 늘 정말 뒤통수가 간지러워서 긁으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요. 정말 전격적으로 세상으로 한번 점핑해보자 라고 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주님이 정말 계시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은 고민도 없어.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점핑하고, 지연아 빨리 와 같이 놀자 하는데, 놀고 싶은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있자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놀자니,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뛰어들고 싶은데 그 말씀이 진짜면 어떡하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돌이키게 하는 건 내 안에 들었던 말씀이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장가가기 전까지는 다 어린아이다. 장가가도 앤데 장가가기 전까지는 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님이 우리를요 잘못하면요 꾸짖으신대요. 넌 아직도 그러니? 라고 꾸짖으신대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요 말씀 들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지만 양심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찔리는 게 너무도 감사해야 돼요. 양심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딱딱해져요. 아무리 맛있는 떡도요, 백설기도요, 밖에다 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딱딱해져서 못 먹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쪄먹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 책망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누구랑 이야기할 때 책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은 오늘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구나 하고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찔리면 안 그런 척 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면서 내가 잘한 거 막 생각을 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들끼리 막 그래요. 지사님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들끼리 맨날 이래.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 우린 다 이해해, 서로를. 우리들 너무 서로의 편의와 그때는 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진보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정을 봐서는 너무나 애쓰고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것이 너의 사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 길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네가 살 걸 알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배고픈지, 피곤한지 알지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유 그래 안 나와.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자기는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 위해서 그러면 안 돼. 늘 편의와 상황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쉽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영유아 유치를 키우는 학부모를 볼 때 되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반찬이라도 싸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선배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땐 다 그래. 괜찮아 하면 진짜로요. 나중에 초등학교 가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건 없어요. 우리끼리 괜찮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늘 옆에 사람 보고 아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겠다. 평균은 되네. 평균 이상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린 늘 주님 바라보고 각자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로 설 수 있도록 애써야지 옆에 사람 보면서 권사님도 다 이러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 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애쓰면서 가도록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그 싫은 말 잘 듣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말씀 시간에 자기를 혼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혼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오늘 말씀에 따르면 혼났다라고 표현한 그분은 만약에 이게 나한테 지금 찔림이 온 거잖아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러면 그때 회개하세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말씀 시간에 자기를 지명해서 혼낸 것 같다라는 추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찔림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 사람을 보고 지명해서 오늘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하나님 말씀 만약에 정했다. 막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랬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책망하실 거니 이건 이 사람의 영역이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든지 받으면 복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니 누구가 떠오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니 또 누구가 떠오르고 그러면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목회자와 성도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저희 남편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하면 혹시 누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요. 서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검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만약에 내가 표적이라고 여긴다면 이 사람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그걸 만약에 나 표적으로 나한테 들으라고 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수준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전해야 될 말씀을 다 전하는 게 복된 거고 네, 성도들 눈치 보면서 이거는 누구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전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또 성도는 목회자가 그렇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혹 표적으로 누군가가 뭐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린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복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누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성도들에게 거리낌 없이 누가 밟히고 연약한데 그렇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들에게 전할 때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과 눈이 마주쳐도 내가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전해진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좀 아플 때도 있지만 맨날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플 때 아멘 하고 이 부분 하나님 말씀해 주셨구나 하고 또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돌을 들든지 돌을 내리든지. 무슨 말이냐면 돌을 던져가지고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던져요. 그래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안 들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반응이 있어요? 돌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러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울면서 나한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이 두 가지를 보면 나는 돌을 들 건가 아니면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복된 성도는 돌을 내려놓고 우린 늘 싫은 소리 들으면 던지고 싶거든요. 너는 얼마나 잘하냐? 막 이러고 싶거든요. 솔직히. 우린 못돼서 그런 마음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요. 너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자격이 있냐? 라고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럴 때 돌을 내려놓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잘 넘어가 보자. 잘 이겨가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말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 말을 사탄이 자주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막 분개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걸 넘어가면 다른 시험이 오죠. 더 이상 그 시험으로 안 해요. 근데 우린 대부분 그 사탄이 주는 똑같은 방법에 맨날 넘어. 사탄은요 창의력이 없어요. 사탄에게 없는 건 창의성이 없어요. 네, 모르셨죠? 네, 사탄은 창조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모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똑같은 문제 가지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면 사탄이 그걸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말,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내가 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달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맞나라고 고민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이야기한 것도 뭐였냐면 내가 사는 인생이 사실 작은 점 찍는 것 같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잖아요. 이 작은 점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똑같은 게 이게 멀리서 보면 뭐가 돼요? 이게 선이 되면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점 찍는 거 내가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종착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게 걱정이 돼요. 우리 잘못 갈까봐, 고생할까봐, 엉뚱한 데 갈까봐 걱정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가는 길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고 이거 맞나? 막 이러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우리는 길을 갈 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분이었어요. 예. 자, 121페이지 보면 성령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금 했어요. 121페이지 보면 지금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122페이지 볼게요. 122페이지.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우리 인간과의 역사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늘 물세례를 우선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교라고 합니다. 입교,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신앙 고백.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이가 교회를 다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장성하면, 그래서 우리 교단법은 대체로 다른 교단도 중3 때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을 가진 아이일지라도 어렸을 적에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친구는 입교라는 형식으로 하고요. 처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이제 멤버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세례를 받아야지 정식 멤버, 재직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때도 어떤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에 함께 세례식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교회 입교를 통과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유아 때 세례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중3 때 이 아이들은 정말 그것이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과정을 입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없이 혼자 예수님 믿다가 이제 중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너의 신앙으로 너가 정말 너 인생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냐?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물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교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쓸게요. 성령으로 세례의 특징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네. 근데요, 이 거듭났다라는 건 사실은 먼저는 자기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건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걸 어떻게 알죠?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참 신기한 게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믿음이 있는 분이야. 또 어떤 분에 대해 이야기할 땐 저분은 예배만 드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 거듭났잖아 해도 난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거듭났다. 저 사람 신앙이 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저분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근데 이 형태가 뭐냐면 임하시면이에요. 덧입혀지면이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면 덧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덧입혀지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네가 막 안수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예언하고 다니면서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델하고요. 증인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 받으면 거기 멀리까지 가는 거 힘들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권능이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기에는요, 맨날 눈물 나고 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끝이 있네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님 나한테 임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방언 받으니까 너무나 쉬웠던 게 뭐냐면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분만 기도해도, 한국말로 10분만 기도해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시계 딱 보면 10분만. 진짜 나는 어떻게 1시간 기도하나 막 이랬던 내가 방언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머, 기도가 너무 편해. 단점은 뭐냐?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또 해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이게 무슨 말이지? 영의 기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디를 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증인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임하셔야 된다.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은 뭐냐면 하지 못했던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모양이 바뀌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미묘하게 점이라도 하나, 입술에 점이라도 하나씩 주면 서로 입술에 그 파란 점을 보면서 성령 받으셨네요. 이러면 너무 편한데 참 우리 주님은 입술에 점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서 나도 나를 볼 때 믿음이 있나. 근데 성령 세례는 언제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믿고 고백한 그 순간에 내 외모는 달라지지 않고 내 성품도 좀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례는 언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멀쩡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믿어진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교회의 권능,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나의 개인의 덕을 세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영역이다. 이걸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싶다면 뭐 유명한 전도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들에게라도 아니면 내가 교회 일을 할 때 맨날 힘들어.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권능으로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아프면 일할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열매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은사가 있는데 내 열매를 막 내서 못된 사람들, 강박한 사람들,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 막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열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충성이 있구나, 자비가 있구나, 양선이 있구나, 이런 식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하나님을 높인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사건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 같이 해요. 우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임했다?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공통된 성령의 사건이 공통된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개인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성상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공통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집에서 하는데요. 아니, 한 곳에 모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아까 뭐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회개했더니 호련히는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걸로 이렇게 기술한 거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한 곳에 같이 모여서 보면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처럼 어떤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만 다른 언어인데 이게 방언인데 이때는 그 언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달 전부터 외국어 방언을 저에게 주시면 영어 시험과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좀 우수히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외국어 방언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고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선배님들도 다 외국어 방언을 주십시오. 그 뒤로는 별로 없더라. 가끔 선교사님들 이제 가끔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날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언어들은 뭐예요? 어느 언어인지를 모른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죠. 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구약시대에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는 지금 구약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심에 우리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논리로 다 깰 수 없다. 근데 이단들은요, 완벽하고 확실하게 다 이렇게 술술술 맞춰줘요. 인간의 언어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리들은 좀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삼위일체의 신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대단한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어느 부분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으로 알고 그냥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완벽하게 알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한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는 좋은데 왜 셋이라고 하시는 거지? 이게 무슨 역할이지? 그래서 아이들 막 로봇 같은 거 하면 자동차가 3개가 막 4개가 이렇게 이게 성령님인가? 뭐 혼자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예. 한 분인데 3개 막. 예.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제가 집에서는 엄마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사모잖아요. 또 어디 가면은 또 뭐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다르죠. 하나인데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원,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걸 또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25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또 이게 뭐야 말장난인가? 이게 뭐야 지금? 아니 뭐야? 진짜 이게 그래서 신비해요, 여러분. 예. 내가 내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쵸? 예. 그러나 우리는 또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셔서 그래서 이분들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거나 혼란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읽으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는데 127페이지 진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진의 다리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작게는 다리가 15개, 15쌍, 그리고 많으면 173쌍이라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워. 그런데요, 이 진애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뭐 다리 수가 다르잖아요.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구더기가 질문을 했대잖아요. 진애야, 너 정말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네가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리들을 어떤 순서로 움직이니? 하니까 이 진애가 막 잘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자기 다리를 봤더니 어떤 게 먼저지? 두 번째가 먼저인가? 첫 번째가 먼저인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죠. 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그러면 그러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내가 다 여기까지 왔지? 주의 은혜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네가 막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얘가 먼저였는지, 그동안 오른쪽이 많이 움직였으니 이번에 왼쪽부터 가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 127페이지 밑에 줄 찔게요.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네가 그동안 그냥 막 다녔잖아요. 아무 불편 없이 막 다녔다는 거죠. 자꾸 내 다리가 어떤 건지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내 다리 붙여줬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규명,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 맞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29페이지 보면 세상에는 신관이 이렇게 많아요. 다신관. 다신관이 뭐예요? 다신론이 뭐예요? 신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관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일신론이에요. 일신관.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다신관과 비슷한 게 또 뭐 있냐면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 범신관 같은 이야기예요.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것 안에는 다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은 신들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고요. 범신관은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인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이 많으면 그 신들이 다 도와주면 울트라 캡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캡숑? 근데 진짜 가난하고 힘든 나라는요. 대부분 다신론과 범신론. 근데 이 일신론을 믿는 종교는 어디예요? 이슬람이랑 이슬람 종교랑 유대교가 일신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는 저는 다신론이라고 봐요. 왜냐면 천주교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뭐 마리아도 믿고 각종 훌륭한 사람들 다 믿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네. 공적을 많이 쌓으신 분의 공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 그런 의미에서는 다신론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일신론과 다른 유일신론. 다른 거는 다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유일신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론, 유일신관.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삼위가 무슨 말이냐면 위치가 세 개라는 거예요. 역할이 세 개지만 삼위 일체, 몸은 하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일신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우리의 마음에 뭐부터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셔요. 이 감동이 다른 말로 하면 동기부여. 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고 싶은 거예요. 주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도 아니에요. 1600년 동안 성경이 우리한테 온 게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다 직업도 다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늘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우리를 막 세우셔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일?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요즘은 교회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이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리고요,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감동이라는 게 아까 제가 동기부여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통찰이에요. 통찰력. 번뜩이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방이 꽉 막혔는데 하늘을 봐. 여기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끝장났다고 생각돼도 거기에 밑에, 야, 네 발밑에 지금 석유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실 영역은 절대 없어요.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나는 내 지혜로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문제 해결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136페이지 보면 말씀을 주신대요. 자,
자, 하나님께서 말할 바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말할 바를 막 하나님께서 입에 막. 그러려면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요.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있으려면 최소한의 도시락이 있어야지 기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정말 살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있다면 최소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적의 재료가 뭐냐면 능력의 재료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암송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는 게 복됩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위로해 주셔요. 교회에 오셔서 위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137페이지 밑에 보니까 사람의 위로는 빈말이지만 이거 너무 좀 심하긴 해요. 꼭 빈말은 아닌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빈말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애쓰고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근데 그 말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죠? 같이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사람의 위로는 이렇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줄칩니다. 채웁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 기억해 보세요. 권능을 받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면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많이 시킬 것 같아서 그런 거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힘들게 하려고 은혜 은혜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채워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인격 채워주시고 우리 부족한 재정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 그냥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속성이요.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우리가 조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위로운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재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진짜 밥 한 번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재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나 좀 밥 좀 먹고 싶다. 하나님 저 스테이크 좀 사주세요. 이런 거보다 하나님 제가 누구 좀 밥 좀 사주고 싶어요. 돈 좀 하나님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쟤는 너무 이쁘다. 우리가 사람이 들어도 예쁜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늘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면 138페이지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야 교회 다니면 사랑 많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줄 사랑이 없어서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사랑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우리가 말하지 않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말 실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을 위주의 사랑이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자녀에게 뭘 갖다 주시는데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자기한테 너가 뭘 필요해? 라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는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받고 싶은 거를 주는 게 사랑이지.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이죠. 이게 사랑의 원칙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상대에게 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강요하잖아요. 제가 너무 웃기게도 옛날에 연애할 때 제가 남편한테 꽃을 그렇게 선물을 많이 했어요. 웃기죠? 저는 꽃을 싫어해요. 근데 너무 웃기죠? 전 꽃 딱 싫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에게 그렇게 꽃을 많이 줬어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제 뭐 학교 가서도 막 자랑하고 되게 특이하다. 막 니네 반대다. 막 칭찬받고 그랬겠죠. 근데 한 두세 번 받은 다음에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색하면서. 자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그때까지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걸 주게 돼 있거든요. 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해주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선물하지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걸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을 할 때 누구를 위주로? 상대방 위주로. 특별히 교회는 어떤 사랑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면 그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소망을 주신대요. 소망.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데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보면 소망은 어떻게 생기냐? 말씀으로 생긴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소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는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망. 그래서 베드로도요, 예수님 처음에 만나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밤새 그물질 했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위대했던 건 뭐냐면,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 배를 빌려주고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배를 가져가야 되니까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제가 가볼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한테 하시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있던 말씀은 뭐냐면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쉐마의 말씀 가운데, 공중에 흩어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붙잡을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꼭 레마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이랑 신약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게 레마예요. 아니 귀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는데 너희가 듣지 못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네가 알지 못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말씀 들었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니요. 아니 내가 듣지 못했다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너 그러면 붙잡을 말씀이 뭔데? 네가 살아가는 그 말씀이 뭔데? 그래서 우리한테 늘 주일 말씀이 뭐가 되었냐면 공중에 흩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꽉 잡을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갈 수 있는 레마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 말씀이 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근데 성도들이 왜 죽냐면 쉐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힘이 안 돼. 왜?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노트를 쓰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기 위해서요. 내가 일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할 말씀만 쓰면 그렇게 많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지쳐 주시는 말씀, 찾아와 주시는 말씀만 적으면 되니까. 이게 다 틀려요. 우리 어디가 설교할 게 아니잖아요. 1번, 2번, 3번 안 써도 돼요. 그걸 왜 써요? 근데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기록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수시로 이제 보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왜 거룩이죠? 거룩하려면요 분리시킵니다. 먼저. 거룩의 기본적인 요소는 거룩은요 깨끗게 하다는 거거든요. 깨끗게 하려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곳에 페인트 칠하면서 내 옷에는 하나도 안 묻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술 먹는 모임 가가지고 자기가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웬만해서 안 돼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안 가야 돼요. 거룩의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나는 절대 안 묻힐 거야. 다른 사람이 묻혀요. 페인트 칠해보면 나는 안 묻히려고 엄청 애쓰고 막 얌전히 했는데 옆에 사람이 탁 해서 묻혀요. 페인트 칠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맞죠? 술 안 먹으려고 엄청 애써도요. 다 묻어요. 다 음란하게 돼요. 다 끼얹게 돼요. 다 부비부비하고 분위기 좋아져요.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시켜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분리시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사귀게 하려고. 너 거기서 놀지 말고 나랑 놀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지만 딱 내려놓고 와이프한테 가잖아요. 남편한테 가잖아요. 아무리 놀고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좋아하면 내가 사귀는 사람한테 가게 돼요.
근데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친구들하고 논다? 내가 사귀는 사람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못 놀아요. 이 사람이 싫어하면 안 가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눈치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죠. 그리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기회를 박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게 끝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을 보고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악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끝까지 봐주세요. 그런 거 없다. 때가 항상 있다. 봐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수준을 아셔서 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옛날 친구들 못 만나요. 얘네가 안 불러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대화가 다르고 노는 문화가 다르고 돈 쓰는 게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져서 내가 불편해서 못 있어요. 얘네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리하게 되고 오히려 나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이는 다르고 직업은 달라도 그게 훨씬 편하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분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랑 사귀자, 교제, 사귐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분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까지 가야 되는 거룩한 왕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왕따. 스스로 내가 왕따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만 사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142페이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사역은요,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뭐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다 다른 형태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방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늘 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 했어요? 완성케 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굉장히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은 게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내가 못한다라는 한계로부터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니까 내가 살게 되거든요. 나답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143페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너 참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내뱉는 절망의 탄식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 참아라 하는 거는 뭐예요? 너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님이 네 사정을 아니 너 참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한테 이 상황을 주셨다. 그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내 사정 아시는데 나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가 여기서 잘 통과하자. 여러분 시험은 머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잘 통과하는 게 목적이랬죠? 시험은요 시험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 잘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시험은 잘 봐야지. 시험은 그쵸? 근데 왜 시험에 자꾸 들죠? 시험은 잘 보면 돼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돼요. 그죠? 통과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계속 시험 들고 계속 또 떨어지고 계속 또 시험 보고 또 떨어지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참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환경 바꿔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143페이지. 그 다음에 144페이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과거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주님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도 이렇게 살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때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할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나 잘난 척하라고. 나 사람들 밑에 종처럼 부리려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의 능력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랑은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성령님께 돈만 달라고 하는 식으로 능력만 달라고 방언만 하게 달라고 뭐 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 그거 받아 뭐 하게? 너 나랑 안 친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근데 저 다른 사람 다 아니까요. 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짬밥이 된 것 같은데 주님 이제 좀 주셔야죠. 뭐 하려고? 성령님의 능력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그 손에 있는 것만, 그 능력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안수하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능력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권리금이에요. 너 그 기술, 그 비법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나도 너처럼 안수하면 막 능력 나타나고 이렇게 하게 해줘.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가 하나님이랑 관계도 없고 분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으면서 관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능력만 구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방언이라도 안 하면 차라리 겸손하게 배우기라도 하고 하는데 방언도 하니까 나도 다 해요.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는 거예요. 차라리 병 고치는 능력이 없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는 게 나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고쳐졌는데 자기는 못 고치잖아요. 자기는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도 자기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쓰임받고 제가 그랬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고 걷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걷어가셨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하고 가져가실까봐 막 걱정돼가지고 계속 방언. 아니 하나님이 줬다 뺐다 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막 치사하게 너 하는 걸 보니 요즘 좀 뺏어야겠다. 이러지 않고 용돈 뺐듯 시간 제한하듯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 쓸까봐. 잘못될까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1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성령님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은사는 인격이랑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험한 분들, 무서운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믿는데 엄청 무서운 분들이 과거에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 막 욕하고 막 눈 마주치면 너무 무서웠어요. 내 걸 다 볼 것 같고 막 또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진짜 기도 빡세게 하겠구나, 오늘 막. 안수하러 오실 때도 너무 겁나고 이거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인격의 변화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방언을 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성령님의 은사를 가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사귀면 그분과 동화된다. 그분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친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그 사람 말투도 흉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대로 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분 닮아가는 거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욕하십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찬송에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정말 벌레 같은 수준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벌레 같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이런 바퀴벌레 같은 놈들아 이런 여기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욕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욕한 적은 있죠. 바리새인들 믿음 있는 척하는 것들에게는 하나님 가식을 너무 싫어하셔서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 이 자식들아. 와 주님 욕하실 줄 알아요. 우리 다 욕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148페이지입니다. 이 귀한 성령님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의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거 다 했습니다. 149페이지
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지금 예를 말한 거예요. 아까 전에 사도행전 말씀했고, 그 다음 회개도 했고, 세 번째,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149페이지, 여기 포인트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까 전 첫 번째 말씀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 말씀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맨 끝에 줄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 순종도 안 하는데 저는 왜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너는 네 뜻대로 살잖아.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물어보겠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순종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는데 누가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들이에요. 안수할 때. 근데 안수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교회 목회자에게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 왜냐면 우린 봤을 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떨지.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땐 막 무조건 머리부터 막 이렇게 디미는 분들이 계셨어요.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할 때에는 뭐냐면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자,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명제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대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일은 이미 그대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령님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내가 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책 제목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적 여성으로 1년간 살아보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거.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그 예수 동행 같은 거 있잖아요. 늘 하나님 계시다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달라진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서 정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가 걸음이 되면 참 좋겠다. 그 누구도 다 안 죽으려고 막 자아가 살아가지고 막 다 하는데 내가 정말 죽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내가 죽고 누가 열매를 맺으라고요? 성령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치세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받고 걱정된다고 또 받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근데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충만은 덧입혀져야 되니까. 그쵸? 우린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무슨 힘으로 살아갈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또 아침에 눈에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넘어갑니다. 네. 154페이지 보면 이제 승훈이란 어린이가 막 배를 타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배가 너무 크니까 비행기 겉모양을 보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니까 이게 비행기 아닌지 배 아닌지 모르니까 승훈이가 배는 언제 타냐, 비행기는 언제 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요. 나는 언제 성령님 충만해지냐고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